서울의 모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동에는 의료진, 환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청란회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은 병동 입구에서 사람들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병실의 부인과 암 환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이 의료진이나 가족보다 이 봉사자들을 통해서 더 큰 희망과 소망을 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자들이 과거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부인과 암 수술을 받았고 또 건강하게 완치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이 그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소망과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살리고 삶을 되찾게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고 그를 끌어내리고 흔들 수 있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도리어 길을 열어주고 세워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진정한 힘을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중 한 명이 중풍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중풍병 하면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라면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다 하면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언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마시고 생리적인 모든 현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하기 때문에 삶이 지극히 최소한으로 국한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돌보는 사람들의 눈물의 헌신, 또 수고, 사랑이 없이는 한 인격체로서 삶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음식을 씹어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있다면 턱으로 자꾸 연신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을 닦아내며 오랜 시간 천천히 먹여주어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늘 주물러주며 행여나 욕창이 생길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대소변을 잘 살펴주어 처리를 해주어야만 짓누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멀쩡한데 자기 몸에 장애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며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의탁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람, 그가 들것에 들려왔다는 것은 그의 병증이 매우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중풍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당시 보통의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마 다른 곳에 격리되어 그렇게 단절된 채 살아가서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혹은 대소변을 처리해줄 그때 외에는 사람 얼굴을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시에는 중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와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큰 뭔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저와 같은 병이 걸렸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단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병을 낫는 것은 고사하고 현실적으로라도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며 나를 좀 돌봐주며 나와 말동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바람이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자신들의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냥 방치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거하는 그 도시 누군가 집에 머물고 계신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친구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야,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 지금 누구 집에 머물고 계신단다. 그곳에 가자. 이 중풍병자가 내가 어떻게 이 몸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우리가 나를 데려가 줄게. 그를 들것에 누이고는 그 친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 삶을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것 같은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갑니다. 또 그 환자를 들것에 뉘어서 들고 가는 내 친구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겠습니까?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친구가 나을 거야. 여러분, 부푼 희망을 가지고 이제야 길을 찾은 것 같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한 걸음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 5명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기적의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병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행하는 최선의 믿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명의 친구들이 정말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부푼 희망을 가지고 헐레벌떡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무수한 사람들의 장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던지 교회 문 앞뿐만 아니라 지금 우성 아파트 그 큰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나 혼자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들쳐 이 비집고 그 틈바구니 속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와 볼 텐데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들고 있으니 그걸 비집고 들어가기 쉬운 일이 아니죠. 한 걸음에 자신들의 병자 친구를 들것에 메워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달려왔는데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계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코앞에 문제 해결이 있는데 코앞에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지금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문턱 앞에서 난관을 만나니 절망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푼 희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뜻밖의 난관을 만나니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 마음속에 그 절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대개 이런 경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할 만큼은 다 했다. 우리가 할 만큼은 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네 복이 여기까지려니 생각해라. 예수님 만나러 와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래도 너는 여기까지라도 와봤지 않느냐. 그걸 원부한 걸로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해야 했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5명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이 난관 속에서, 이 난관 앞에서 그저 주저앉거나 아이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길은 없는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다른 어떤 것은 없는지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아이고 다 됐다, 그만두자, 우리 할 만큼 다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절망 속에 살다가 이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며 스스로 울부짖으며 내 복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만둬라, 내 복에 이게 무슨 일, 울부짖는다면 여러분 다 틀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명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는 그들은 계단을, 사람들을 틈바구니를 비집고 올라가서는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사는 것처럼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양옥집도 있듯이 여러 가지 구조가 당시 이스라엘 집 구조에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집은 지붕이 평평하고 그 지붕이 흙과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집 옆에는 뭐 변변한 계단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그 지붕을 뜯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안 된다 하며 막아서는 조건들이 100가지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라는 가능성은 한 가지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으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붕을 뜯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천신만고 끝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환자들의 병을 고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볼 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만나 지금 예수님께서 강론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도 다 지금 여기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내려와라 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아멘. 그들의 열망, 소망, 믿음은 사람들의 눈초리나 가시돋친 독서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지붕 위에 올라가는 상황, 지붕을 뜯으면서 그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난관들과 한계들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은 집주인도 아니고 이와 같은 난관적인 상황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또 찾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쉽게 포기하죠. 뭔가를 시작했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나하고는 안 맞나봐, 안 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 반응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미심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하죠. 저게 얼마나 가려나, 진짜 그렇게 하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무슨 일을 하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근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뜻밖의 난관에 봉착해도 포기하거나 주저앉기보다는 다른 길은 없나? 다른 방법은 없나? 최선을 다하고 길을 찾는, 밤잠을 뒤쳐나가며 고민하며 길을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설령 더 이상 길이 없고 아무것도 앞날이 보이지 않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끝까지 따져보고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일에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응답받고 권능받고 아멘. 구원받는 일에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더욱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매어 달리고 도우심을 요청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봅니다만 난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경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역경이 없으셨습니까?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도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난관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숲에 동그라미 하나만 더 쳐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등 한번 툭 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아멘. 사람들에게 상황에 난관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더 달려가십시오. 아멘. 주일날 아침에 깜빡이서는 늦게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차를 몰고 교회를 오는데 마라톤에 길이 꽉 막혔습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어쩔 수 없네. 되돌아가자.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주일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뺏어내놓으신 그 은혜의 상을 내가 왜 포기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 상을 은혜의 상을 받으셔야죠. 아멘. 왜 그걸 포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받으면 됐다고요? 그건 양보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늦었다 할지라도 예배가 다 끝났다 할지라도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주님 앞에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인다면 여러분 장담합니다만 그렇게라도 교회를 왔다 가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5명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이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던져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5명의 친구들이 중간에 포기하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끝까지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강론하시는 도중에 지붕이 뜯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먼지가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야단 목소리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멈추고는 천장을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맨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주님께서 뭔가 조치를 내리시거나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야야야 됐다 알았으니 네가 제일 먼저 들어와라.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지붕을 다 뜯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릴 때까지 주님이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5명의 행동을 끝까지 보셨어요. 그들이 중간에 포기하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금세 포기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인지
주님이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할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고민되는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길을 찾아보시고 더욱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응답이 없으시다고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으로 아마 애타게 외치실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여기까지 왔으니 포기하면 안 될까?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각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5명이 주님 앞에 최선의 믿음을 보였더니 주님께서 이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5명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자 주님께서도 최선의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리자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뭐 하려고 지금 예수님 찾아왔어요? 병 나으려고 온 겁니다. 병 나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간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이 있어가지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는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이런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능히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서기관들의 마음에 이것이 턱하니 걸려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뭔가 사단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중풍병자에게 해주십니다. 대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실 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을 통해 병 고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최선의 믿음을 보인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보다 궁극적인 최고의 은혜,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는 값지고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병 고치는 것, 뭔가 놀라운 이적을 보는 것,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이십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최고의 사명을 오늘 이 최선의 믿음을 보여준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그 당시 이 중풍병자가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주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환자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병은 죄 때문에 온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죄를 선언했으니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병이 나아야 되는 거죠. 사죄를 선언했으니 반드시 병이 나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명,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죄사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죄를 먼저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말하는 게 쉽죠. 죄사함 받았다 말하는 게 쉽습니다. 아마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중풍병을 고친다면 당신이 죄를 사한 것이 맞소 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죄와 중풍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죄를 사했다 라고 말했으면 당신이 이 병도 고쳐야 한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의 중풍병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한 믿음을 보인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그리고 병고침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값지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구원도 받고 병고침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육신의 큰 질병 심각한 질병에 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앞에 불평을 쏟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여러분의 몸에 큰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명의 친구들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최선의 믿음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시고는 그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에는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1등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선의 믿음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어느 때든 우리를 향해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